모세오경.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을 피세요. 5장. 네. 10절부터 15절. 제 성경은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 펴보시고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이르렀을 때 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개역 한글에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대 대장, 장관 같은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 누리며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한 분 하나님 앞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님도 서로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정받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남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3번을 부인합니다. 그날 밤 이후 베드로는 항상 그 상처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입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안 봐요. 분명히 베드로가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 다른 데다 다 부인할 때도 전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아시고 오늘 밤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뭐죠? 우리는 베드로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베드로도 입었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사실은 진짜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삶에서 보십시오. 항상 상처고 얘기는 두 사람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대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대 입장도 생각하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맨날 베드로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 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 있는 베드로였는데요. 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던 그런 아픔, 상처를 베드로 가족이나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또한 베드로를 아는 어떤 개인이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무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시면 진짜 멋있는 그런 한 편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서 야, 우리 바닷가로 가자. 그래서 디베리아 바닷가로 나와서 원래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고기 잡으러 나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멀리서, 아주 멀리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그들은 그때 예수님 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주시다. 지금 예수님이야 그럽니다. 오늘 지금 말한 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이미 피시고 거기서 뭔가를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너희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면서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반겨 맞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 장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네가 가졌던 그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네 마음에 그렇게 아픈 상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폈어요. 숯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이 있는 데서 3번 부인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숯불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숯불고기? 뭐 숯불갈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던 원인은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갖다가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 장소에서 상처를 주님이 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몇 번 물으면 3번을 물어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정확히 주님의 말씀에 답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아가페 사랑은 아니야. 나중에 물어보면 필요 정말요? 그럼 친구라도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죠. 3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펴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인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왜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2가지 부류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뭐 영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사랑을 각자가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해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2번째는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저께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간섭입니다. 간섭.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삶 가운데 매일 또는 자주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3번째는 형제자매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사랑받을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항상 위로만 주고 사랑만 줍니까? 우리도 받을 때 있어요. 저도 받을 때 있어요.
위로받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무엇에도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이 담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다시 우리는 뭐요?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경험하시고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보여주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 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은 스크린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 앞부분만 좀 봅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니 앤 밀크 랜드, 바로 프라미스 랜드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땅이잖아요. 말로만 들었어요. 아직은 못 들어간 땅입니다. 정말 낯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 사람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꼭 품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 아니야.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거 짚어봐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세 번을 거쳐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뭐죠? 네 입에 떠나, 너희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고는 입에 둘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하면서 성경책을 펼쳐요? 아니에요. 옛날 성경책은 이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세기 하나 피려면 여러분 이 붓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야말로 이게 무거웠습니다. 그런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를 뭐죠? 결국 여호수아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입을 벌리면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입에 나온다는 건 뭐죠? 네 마음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표정이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 여러분 거둬차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참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 입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밖에서의 생활, 교회 밖에서 생활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또 다니는 여러 곳에서 영적 전쟁이 항상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 전쟁은 끊어진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도 귀신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말씀을 우리 입에, 즉 마음에 심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 들어봤죠. 그 위에 있는 작은 도시가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성읍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부끄러움,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전 수치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그들은 분명히 뭐죠? 종으로 지냈어요. 종살이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들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속해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단이 당시 거대하고 힘이 막강했던 애굽의 바로왕을 사용했습니다. 그곳에도 무려 430년 동안 고역으로 힘겹게 노예장을 했던 것이 역사의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살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참으로 수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수치는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인도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은지 여러분 아세요? 60만 정도가 죽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수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못된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20세 이상 First Generation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 정말 맞니? 아니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전에 우리 바로왕 밑에서 10가지 장애로다 다 끌어내는 너희 민족 아니냐?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너희 60만을 죽였어? 이야, 참 부끄러운 일이네. 그 두 가지가 바로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야, 정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운 일이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가끔은 징계하십니다. 지금 가끔은 징계합니다. 징계는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이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군사령 본부, 한마디로 해서 작전본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에 나갔을 때도 보면 우리 군인들이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런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지를 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나갔고, 점령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하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물론 처음에 실패했지만 나중에 결국 성공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서 나갔다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는 다 그런 겁니다. 길갈은 그야말로 여기서 시작이 됐다가 다 이긴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일 때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싸움이 갈보리에서 시작이 되고 선교나 전도하려는 지역을 강타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마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와야 됨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모든 내용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은 회당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자에게 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지만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저와 우리 마음 안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공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와 악한 영들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여러분 뭐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에 행했던 의식이 뭐냐? 바로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죽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기에 장자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3월 14일 저녁이었고, 하나님은 유월절에 있는 이 3월을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로 바꿨습니다. 1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월절은 광야에서 쭉 행해져 왔습니다. 자,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켜집니다. 11절을 보실래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다음날인 안식일에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이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인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딱딱한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간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을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지냈을 때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곳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그들이 먹던 건 만나를 먹었지 이렇게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만나였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수수를 먹었더라. 안식일 토요일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참으로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만나가 끊어진 것입니다. 만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했던 광야에서의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성경대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이 맞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뭐요? 40년을 지냈습니다. 어쨌든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산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은 40년이 됐든 4년이 됐든 40일이 됐든 어느 기간 동안은 도저히 살기 힘든 광야를 만드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시키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를 설명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은 막아버립니다. 홀로 걷는 삶입니다. 가족으로부터 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도움, 즉 기도 외에는 나머지 몽땅 다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쓰고자 작정한 사람일수록 이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 거쳐가게 만듭니다. 저도 이 훈련을 혹독하게 걸었습니다. 시카고에서 LA 와가지고 이때 그 어려움을 겪은 것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다 이런 고난을 다 겪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세상 바라보고는 주의 종은 안 시킵니다. 뭐하러 주의 종이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목회가 여러분 말로 좋은 거에서 목회가 됩니까? 그 목회가 아니죠. 자,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만나의 산문이 알려줍니다. 자,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좀 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떡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합니다.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 갑사님의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믿은 순간 구원 곧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불러 데려갈 때까지 우리의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기억하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게 딱 정해놨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만나 계신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필요에서 만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늘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길갈에 있으면서 전쟁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누군지 모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칼을 빼고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왔다.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장소에 왔다는 그 두 가지만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싸우려고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가 우리 편이야? 아니면 우리의 대적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중립 가운데는 절대 없습니다. 중립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예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 싸움에서 중립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를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한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럴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 해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그러니까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위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사이므로 예수님 편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중립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여러분 눈치 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느 편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여호와. 첫째는 그 서 있는 사람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일로 가려면 딱 앞을 막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앞을 막고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저 친구가 바로 여리고를 지키는 큰 어떤 용사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딜 딱 갔는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아는데 이 뭐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는 고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우리를 위하니? 너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한 건지, 여러분이 참 뭐든지 형통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지? 나를 위한 사람인가? 나의 대적이 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요즘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내가 뜨겁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만 지금 잡혀 있는지 자신을 살핀 후에 그래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 요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호수아와 같은 담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나를 위한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身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와 같이 당신을 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 흥미로운 일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있던 사람이 나는 사람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나는 여리고의 군대장관이라는 말 안 썼어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장이라는 말 안 썼어요. 여호와의 군대장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이 여리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우라고는 하늘의 군대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영안이 열리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라고 믿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의 여러분 군대 대장이 천사라면 사람에게 절을 받을 수는 안 되고 절을 받지도 않습니다. 천사라면. 왜냐하면 천사들도 우리 사람같이 똑같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천사 가운데 절을 받으려는 친구가 있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루시엘 천사, 루시퍼가 됐죠. 루시퍼인 마귀만이 불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예배, 영광을 지금도 가로채고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십니다. 40일 금식하는데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줬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한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랍니다. 단 예수님 보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도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절을 받고 경배받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도 절해라고 할 정도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는 멸망받을 자이지 구원을 줄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다 망하고 영원히 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에 절을 하고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이 땅 아래서 주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는 나를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며 여러분의 구세주며 우리의 왕이며 나의 왕이며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임자 앞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나오죠. 분명히 14절에 맨 끝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 즉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건 이 말 뜻을 정말 알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시끄러움과 분주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성령 안에서 평안해질 때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같네요. 여러분에게 아침 묵상을 볼 때 그런 얘기 보내지 않았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를 천천히 하셔서 2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해보세요. 저 했겠어요? 저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방에서 천천히 조용할 때 주무시기 바로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천천히 이러면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기도 시작하면서 주기도 그 누가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천천히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깨달아서 설교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안 가냐.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정말 감사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하루가 정말 즐겁고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1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지 않아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꽃 가시나무가 타는데 가보니까 그걸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주에 일하는 분들에게 이거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누구냐? God is holy.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뭡니까? 지금 바로 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군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군대장의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장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수록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증거 속에 거룩함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론보다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피조물과의 거리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체험할 때만이 정확하게 이 홀리를 우리가 뭔지 압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만난 자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듯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와 탐욕과 거짓을 벗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들은 설교 기억하면서 주님 광고 부르고 충성히 이룹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